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 상태를 지적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타락한 자들, 다시 말해서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 이전의 단락에서 이들의 미숙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열심 낼 것을, 정신 차릴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로 해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라.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들에게 신앙의 열심이 부족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어려움, 핍박의 위협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알았다면, 그들에게 열심이 있었더라면 잘 인내하며 견뎌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교회에 단지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목이 곧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비어있는 만두와도 같고 팥이 들어가 있지 않은 찐빵과도 같습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 늘 항상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열심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재능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신앙의 초보자들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들, 성숙한 신앙인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의 그 위험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경고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선물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단한 은사를 받았거나 또 상당한 강력한 성령 체험을 했었다라는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든 은혜와 선물들을 맛본 후에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5절에 보게 되면 맛본 후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시험 삼아서 약간 맛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충분하게 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린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배교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힘주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정말로 기회가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이 구절을 놓고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다시 기회가 있고 없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이 말씀을 전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잠시 먼저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 배교의 길로 돌아서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너무나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9절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9절을 계속 살펴보면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주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음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유대교로 돌아서든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리든지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분명한 충격을 주면서까지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의 기준, 그 선택의 기준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도 있고요, 또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타락한 유다는 정말 엄청난 죄악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가요? 사람들에게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되심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셨습니까?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회를 다시 주셨지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타락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많은 복들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생각일랑은 조금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눈을 돌려서 세상을 사랑할 생각일랑은 조금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 위에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후진은 없습니다.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늘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야심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했던 엄중한 경고를 보다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땅과 식물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을 토지로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식물로 비유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는가, 무슨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적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땅이 처음부터 부패한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애굽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즉 정말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후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심판당하게 되죠. 그 땅에 죄의 열매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규모 있고 화려한 도시로 발전했지만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죄악의 열매들만 아주 무성했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열매라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보다 세상적 열매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많은 물질, 높은 자리라는 열매, 그런 세상적 열매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이 땅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는 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힘, 이 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늘로서 오는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값진 열매들을 꼭 맺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복을 온전히 잘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엉뚱한 생각과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늘 부어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꾼들에게도 주를 위한 뜨거운 마음을 늘 부어주셔서 함께 동역하며 기쁨을 주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 부흥 발전시키는 복의 통로로 써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낙심에 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인내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